헌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헌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성경 제8장 제1장 5절 신앙생활의 체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헌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심리적 체험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나 기도 가운데나 공시 가운데 선생님을 자주 보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0%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힘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랑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체험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해왔고 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교계는 최후의 자리에 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풍파와 홍수가 밀어닥치더라도 이것을 헤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의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을 수 있는 사나이와 아낙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물론 여러분 날씨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제목은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의 체험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체험, 영적인 내용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의 영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바로 신령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는데 가장 주체적인 신령은 바로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것은 말씀을 지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뭔가 꼭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같이 우리 인간이니까 마음과 몸이 있는 같이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낙가자 집사님께서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한독을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전성경 849장 17쪽을 공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재물에 지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빚을 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며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직시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한테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는 공통인 사람이 되어야 영원하신 하늘의 부활의 이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중생, 즉 부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적인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그런 삶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부활돼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의 생명의 샘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첫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통에 뭡니까?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부활공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어릴 때와 어린이 되었을 때 봤을 때 뭡니까? 어린 아이와 생활이 맞는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와 내가 그만큼 발전적이고 내 영혼이 더 높은 입장에 있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 회개는 뭡니까? 바로 눈물이 없이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그러한 삶이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깊은 회개가 있을 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이 나를 뭡니까?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성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가치관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고 회개의 눈물.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뭡니까? 백지 상태,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습관, 기존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없이 나를 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뭐냐? 바로 나를 끝없이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제약의 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끝없이 나를 부정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거기에다가 내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체이고 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인 생활을 했을 때 뭡니까? 내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자꾸만 부활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될 때만이 뭡니까? 내 마음속이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삶이 뭡니까? 항상 기쁘고 그러한 삶의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뭔지 모르지만 신앙을 지금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뭐의 문제가 있나? 내가 얼마만큼 회개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매일매일 부정하고 있느냐? 어떤 입장에 있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일터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뭡니까? 약속을, 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그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자기 부정을 하는데 굉장히 등한시하죠.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내가 부활의 체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 내 자신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고 나를 부정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맛,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이 오늘 이 천성경 846페이지 2쪽을 보면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자꾸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에다 집사님께서 천성경 2쪽을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들어도 싫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100번 이상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교회에 나가면 끊임없이 저물게 갑니다. 또 100번 보고 좀 공부하고 또 보고 싶은 교회 지도자를 만났으며 떨어지지 마십시오. 한 손으로 자르며 나머지 한 손으로 가지고라도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끊임없이 천국에 갑니다. 어때요, 마이다 집사님? 어때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어때요?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네? 그 머릿속에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럼 일본어로 읽어보면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안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말씀의 맛을 잘 못 느끼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말씀만이 머리에 좋아요. 다른 거는 이상하게 책을 보면 잠이 옵니다. 근데 말씀만 공부하면 이게 잠이 안 오고 계속 그 말씀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네, 저는 원래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 수학을 잘해서 그 수학을 굉장히 흥미있게 사실 그 수학만 공부가 머리에 잘 들어오고 눈도 또렷또렷하고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다른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공부하면 그냥 그 하자마자 잠이 오거든요. 머리가 그 의학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나 또는 뭡니까 이 말씀 아버님의 그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면 저쪽에서 그 아를 내가 느끼고 생활하고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님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하면 사실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내 마음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노력을 하면 그 말씀의 그 맛을 느낄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맛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니까 요새는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좀 더 옛날보다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그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뭐래요? 떡으로 살지만 우리 영인체는 떡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영인체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그 양식, 그것이 뭡니까? 매일 아침 내가 아침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느냐?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깨달는 일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부모님의 그 말씀을 보면 통일교회 원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려고 결심하고 나면 반드시 그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일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데 나가고 싶은데 세상에 많은 일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전개를 돼요.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 김성화 회장님이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네.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일요일 되면 뭡니까? 뭐 잔치가 있고 잔치에 가야 되고 뭐 미팅에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오기 전에 세속적인 삶을 산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이미 내 인생을 세상 가운데 묶어놨죠. 그게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시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알고 나오고 싶어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모든 것을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내가 만나는 세속적인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간섭과 습관, 약속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았을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이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하나님부터 멀리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요. 그런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실천했을 때 뭡니까? 하나의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 체험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은 뭡니까? 아까도 했지만 힐링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힐링을 우리가 접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힐링을 접했을 때 우리 인격은 안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르타 권사님께서 전성경 846페이지 7쪽을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전부터 선생님은 명예를 출신을 삼고 유용한 해결의 점으로 배웠습니다. 해결하는 그 기준이 흑화를 넘고 세계를 넘을 수 있는 명예냐 하는 것을 감정해 나온 것입니다. 명예는 초국가적이요 초민족적이기 때문에 명예에서는 흑화를 넘어서서
신전 상태가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국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주체로 해서 권리를 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지상에다가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계를 중심하고 모든 것을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오늘 통일교회 아니면 가정연합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참 부모님께서 이 구원 섭리를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느냐? 너무나 고차원적인 말입니다. 앞으로 뭡니까? 100년 아니면 1000년 후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에서 이해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들의 그 조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뭡니까? 들었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굉장히 높은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현금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의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 국제 합동 축복, 그 국제 축복 국가를 넘어서 그 축복 결혼이야말로 이 세계의 평화를 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제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국가를 초월한 하나님을 중심한 국제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뭡니까?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뭡니까? 우리 참 부모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 비전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하늘의 그 비밀을 참 부모님께서 뭡니까? 그걸 받으셔서 오늘 이 축복 결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 이 물질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 세계를 중심하고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신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핍박의 그 와중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오늘 세계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하라.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실천한 겁니다. 때로는 사자밥에 가서 죽고, 때로는 뭡니까? 로마의 그 복고를 치르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같이 오늘 우리가 뭡니까? 그 말씀을 절대 믿고 내가 실천할 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 없이는 신앙의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또는 몽실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나타나서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영적 역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뭡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성화 회장님 이제 남아진 여생이 얼마 남지 않는데 어때요? 갈 길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았습니까? 목적을 압니까? 네.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는 길에 있다라면은 힘들게 남은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나 인생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가지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새로운 길이 뭐예요? 나오는 길이 교회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야 하나님. 교회 백날 오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치지 않거든. 교회 나와도 아무 의미 없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깨닫고 그 이미지를 알아야지 가는 길을 똑바로 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모시고 가야 할 길. 지금 마음속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안 버렸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아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그래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이 하나의 우리 인격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 없이는 절대 내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간섭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내 자신이 뭡니까? 중생하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죽이러 쫓아다니요. 그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그 발견해갖고 그 제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영적 그 체험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사도 뭡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모시는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후에 영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삶이 너무나 어느 사도들보다 위대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다.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있음으로 인하여 뭡니까? 이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한 원리를 펴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뭡니까? 베드로라든가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방인들은 필요 없고 오로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유대인들만 전도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틀렸던, 바울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영적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완전한 경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뜻이 오늘 이스라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각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오늘 뭡니까? 바로 기독교가 그 바울이 있음으로 해서 세계적인
그 기독교가 될 수가 있다는 그것이 뭡니까?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영적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 김성화 회장도 더 영적 체험을 더 하셔갖고 그 모든 뭡니까? 세속적인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딸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또 집사님께서 847페이지 11쪽을 혼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곳은 제물입니다. 제물에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초월하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고 해서 눈하고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비장한 심정에 살더라 한없는 눈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신앙자의 본질적인 생활상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고통이 상처 들어와야 합니다. 가슴이 메고 몸둘바를 모를 정도까지 상처 들어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월이 중요합니다. 세월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할 때 내가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이 뭡니까?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영적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체험이 되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생활 자체가 기도죠. 체험은. 체험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 없이는 절대 우리 인간이 뭡니까?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완성시키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이 뭡니까? 내가 새로운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떠한 내적 심정의 인연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만이 내가 갈 수 있는 내 목적과 내 방향,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항상 체험을 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사신 분이죠. 그것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새로운 소망을 지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없이는 뭡니까? 우리가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은 체험만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륜을 중삼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한히 인간에 대하여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그 발자취를 어때요? 우리 김성화 회장님 느끼세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없더라면 이 자리를 안 왔지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곡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성화 회장님이 그냥 우연히 왕 같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고비마다 여러 가지 곡절 속에서도 어려운 그 극복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아침에도 교회를 가려고 타는데 막 가로막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누가 아프니 빨리 병원 문상 가서 하는 거예요.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항상 일이 시련이 오게 돼 있어. 그게 사탄이 뭡니까? 가지 못하도록 나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난데없이 그 10시 반에 딱 그래서 예, 항상 그래요. 그게 극복이 되면 이제 사탄인데 이기면 더 이상 그런 게 안 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빨리 극복할수록 그런 모든 시련이 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극복이 안 되면 말입니다. 또 교회 와도 그래요. 또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잠이 와요. 그 잠이 오면 말씀을 못 듣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시련이요. 사탄이 내가 교회까지는 내가 왔는데 또 교회 말씀을 들으면 항상 잠이 와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어쩐데 앞에 앉아서도 이게 계속 잠이 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뭘까? 사탄이 잠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앉아있으면 그냥 졸아요. 그것도 나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뭘까?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월이 되면, 하나님의 그 심정에 그 체월이 되면, 그런 극복은 금방 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기까지 수많은 역사가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는 뭡니까? 몇억 년이 걸렸어요. 몇억 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억 년 이상 걸렸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 지상에 태어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억 년 동안 수고해서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억 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근데 나는 뭡니까? 그 100억 년 수고한 그 터위에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송아 회장님 그걸 깨달아요? 이제까지 못 깨달았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수고의 노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아직 조금 안 해본 거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체험이란 게 있어요. 그 예배 와서 성령과 진리로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면 영적 체험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에 접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에 접만 붙이는 말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다 느낌이 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과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에다가 내가 항상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은 뭡니까? 절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정에다가 내가 맞춰서 노력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오고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정에는 아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기에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하시고 계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이 나를 뭡니까? 사랑 안 하면 어때? 부모로서 때로는 섭섭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뭡니까? 축복 가정이라서 내 가정만 잘 되겠다. 그 내 아들만 이해해 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활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모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섭섭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심정을 깨닫고 그 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는 채우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만 조건이라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조건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뭡니까?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뭡니까? 기쁘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부모이신 부모.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그분이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그 복을 주시는 것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산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죠. 돈을 아무리 그는 뭘 합니까?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더라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뭡니까? 내 생명은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증명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증명했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을 모시고 단 33년,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갖췄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더북물이 총각으로 있다가 3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셨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은 지구 곳곳에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들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그 부귀와 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그 한을 회원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버지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중심하고 살아왔던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들이 그 맛을 알고 아버지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아는 같이 항상 하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실천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최후를 저희들이 느껴서 하늘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늘의 하늘 풀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 없으신 것을 저희들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 승려들이 이 땅에 와서 탕감의 길을 갖고 희생의 길을 갖고 고난의 길을 갔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아버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오늘 자신을 희생시키고 아버지 가정을 희생시키게 되는 그러한 계류와 그러한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고 아버지 앞에 충신이 되고 아버지 앞에 연료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 하늘이 저희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조건을 통해서 하늘의 본능이 오늘 이 사회와 이 죄악의 세계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절대 믿음과 절대 사랑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이 안에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행기점에도 같은 사랑,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복 올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아멘. 모문장 정성가 12장 노래 부르시겠습니다.